이스라엘에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뼈아픈 추억과 바벨론 70년 고생했던 아픈 시간이 역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44편의 시인데요.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관점에서 쓰여 있습니다. 107편도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쓴 시인데 106편 44절로 46절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이유는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사로잡힌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되게 하신 이유가 33절부터 34절이죠.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그 이유는 주민의 악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만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고 염전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과 아픔이 올 때 내가 받는 벌이 죄보다 죄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죠. 35절부터 37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고 이제 성읍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포도원도 주셨는데 거기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못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사막화가 진행돼서 아시아는요 사막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공간인데 아마도 몽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시아 땅의 37%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면 한 200년 후에는 한반도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환경론자들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닐 쓰지 말고 종이컵 쓰지 말고 전기 아껴 쓰고 뭐 이제 그런 대안을 내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가, 사막이,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이 삼림으로 가득한 숲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마른 땅을 변하여 물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성읍을 마련하시고 밭을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이 대목에서 돌아갈 길이 열리고 돌아가서 가난에 찌든 삶이 아니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가축 때를 주셔서 그 때가 막 줄어가지 않고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는 소망의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비닐을 안 쓰고 종이컵 안 쓰고 텀블러 사용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지만 그게 근본적인 동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절망의 상황, 포로된 상황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하는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제 그런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된다 그랬는데 이 못이 뭔가 봤더니 갈대가 자라는 이 늪지대, 물이 있는 작은 이 호수들. 제가 플로리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세미나 참석하러 갔는데 비행기에서 보니까 이 조그만 그 물 있는 호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양떼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물이 많으면요, 뭔가 윤택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다 메마르고 사막이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셔서 이 못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임할 때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 시적인 표현이고 뭐 물만 주신다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일 때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죠. 느헤미야가 금식으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아래죠. 느헤미야 2장 7절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리셔서 제가 여기부터 출발해서 유다까지 도착하는 것, 그 다음에 삼림 감독, 이 나무를 관리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분에게 조서를 좀 내려주셔서 상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좀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니까, 야, 네가 갑자기 왜 돌아가서 그런 짓을 해? 여기서 술관원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핀잔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런 조서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을 공급하는 왕의 그 사인,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 포로 생활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사람들의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소망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동하니까 왕의 마음이 녹아진 줄 믿습니다. 왕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큰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로 뭐든지 되는데 유다 예루살렘의 성읍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명령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로는 병거 몰고 와서 다 잡아가려고 쫓아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는요, 그 왕들이 막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죠. 에스라서 3장 7절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백향목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개인사에서도 역전을 경험하고 메마른 땅에서 풍족한 곳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나죠.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요, 시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문이 시인데 사무엘상 2장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분인나가 막 격동하죠. 노를 격동시키고 막 못 살게 하는데 한나가 마음이 부글부글하죠. 자기가 원래 부인인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낳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시를 짓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흙수저를 벗어날 수 없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젊은이들도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에 많이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고 절대로 어떤 신분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고정화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잘 사는 사람 많고요. 정말 잘 살다가 추락한 사람도 많아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눌려있고 힘드신 분 계세요. 계속 눌려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안 좋은 쪽으로. 어떤 병을 앓잖아요. 내가 이 병 가지고 죽을 거야. 내가 죽어가고 있어.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얘기해. 이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내가 죽어가는데 전화도 안 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살 거야. 하나님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만 죽어요. 쉽게 죽지 않아요. 오라 하실 때 가요. 아멘.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곤란한 일을 만났더라도 일어서게 될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만난 후 이렇게 찬양하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어려움 속에 있으면 계속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소망한 사람들은 인자하심으로 인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참 고생 많이 하면서 남긴 시가 90편인데 90편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날만큼 기쁜 날도 주십시오. 제가 어떤 연로하신 노인분에게 여쭤봤어요. 기쁜 날, 슬픈 날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슬픈 날은 대부분이고 힘든 날은 대부분이고 기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인생이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슬픈 날만큼 기쁜 날도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날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참 애굽에서 고생 많이 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막 바다에 길 내시죠. 광야에서 막 채우시죠. 강을 건너게 하시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쭉 이끄신 놀라운 그 능력, 그 능력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능력이 지금 약화됐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이 흐르면 애들만큼 막 청년만큼 못 뛰어요. 막 숨차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강하세요. 일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39절이 나면 또 슬픈 거예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수를 줄이신대요. 낮추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정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지 않고요. 부자는 계속 부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 되는 게 계속되지 않아요. 또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긴장해야 된다는, 고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잖아요. 회복 주셔갖고 이제 됐네 그러면 또 추락해요. 계속 긴장해야 돼요. 평생 긴장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를 계속 이어오시고 매일은 아니지만 한 달 3일이라도 기도회라도 본교에 출석해야지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자꾸 나이 계산을 하시는데 연세를 계산하지 마시고 다리에 힘이 있는 한,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세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됐네 하면 추락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60세 넘어가가지고 건강에 좀 부담을 느껴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면 목회가요 막 어려워져요. 뭐 20년 잘했어. 이제 마지막 30년까지 한다고 60살부터 70살까지 새벽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추락이에요. 목사님만 그래요?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에 신실할 때 축복하세요. 언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영적인 스위치 꺼놓고 있으면 그 다음 추락해요. 쓰러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랑의 대상이 섬긴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느슨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보응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꾸준히 지켜야 돼요. 30년 부부간에 잘 지내도요, 마지막 10년 살 때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딴 여자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 노인이 돼서도 가정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깨지거나 큰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면 좋은데 15년 동안 교만해가지고 뭐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가리지도 않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고 이 나라를 점령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죠. 나중에 또 경고를 또 받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잘 가는 게 중요해요. 젊었을 때도 노년에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려워요. 처음에 직분 받고 한 1년, 2년은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느슨해져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개 중에는 시간이 흘러도 그 처음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참 귀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원을 계속 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0절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청와대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잖아요. 딱 5년인데. 그래서 뭐 얘기들 들어보면 뭐 전 정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야, 이분들이 여기 영원히 눌러 앉을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관들은요 자기의 권세를 믿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면 반드시 길없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부르세요. 사실은 지도자 되기 전에는 기도도 좀 덜하고 대충 하다가도 지도자 된 다음에 철저하게 가지 않으면요 엄청 맞아요. 그게 지도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 서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몰라요. 거기서 대강했다가는 두드려 맞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교회 리더 되신 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가면 직분을 그냥 대강 수행하다가 보면 다 망가져 있어요. 나중에 보면. 정말 리더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물으시기 때문에.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광야, 길 없는 광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왕들이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모든 지도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고관들은 낮추시지만은 궁핍한 자들은 건져주신다.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생각하죠. 아유, 내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막 축복을 혼자 받은 것 같아. 근데 생각이 반대가 돼야 돼요.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가까이 오세요.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의외로 인자하심이 더 강하게 작동이 돼요. 여러 자녀가 있지만 열이 펄펄 끓는 아이가 있잖아요. 부모는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더 가까이 오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더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기도도 못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 정직한 자가 누군가 하면 강이 광야가 되게 하시고 또 광야를 못이 되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요, 추락하는 것과 건져주시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때론 내게 병도 주세요. 아픔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회복을 주셔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는 사람이고요. 사악한 자는 안 좋은 방식으로 계속 고정되게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정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신 걸 보면서 정직한 자는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9편 21절이라고 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뭐가 됐다고요? 유익이 됐다. 이게 정직한 자의 고백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되죠. 유익이 돼요. 자, 나오시다가 발이 이렇게 삐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발을 다칠 수 있어요? 아니면 절대로 안 다쳐요? 오늘같이 눈 오는 날? 네? 하여튼 막 발을 지켜주셔서 한 명도 안 다쳐요? 아니면 가끔 낙상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 오는 날은 눈이 오면 무조건 새벽기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 다치면 어떡해. 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냐 하면 혹시 발을 삐끗해서 퉁퉁 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유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사악한 자의 가치 속에 갇히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나쁜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는 게 사악한 자예요.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세요. 내가 가끔은 떨어질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가치예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가치예요. 마지막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뭐하고? 지켜보고. 자,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거,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역사도 추락하다가 올라가다가 또 개인도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다 지켜보고 어떤 하나의 예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가지고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 업앤다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흐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졸업식 끝나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선물 사주는 아버지의 사랑도 경험하고, 가끔 매를 갖다 놓고 종아리를 때리는 아버지를 경험해요. 그런데 종아리도 사랑이고요, 종아리 때린 것도 사랑이고 선물 준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만 사랑으로 보면 안 돼.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묵상은요 그걸 지켜보는 시간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시간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이유죠. 자, 말씀 축제를 하잖아요. 말씀 축제가 막 갑절의 은혜를 받고, 그냥 한 3일 만에 막 1년치 은혜를 다 받고, 막 성령 충만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말씀 축제에 거는 성도들의 기대예요. 그런데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다시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말씀 축제의 목적이지, 고정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게 말씀 축제가 아니에요. 아,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각오하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